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고백 안 해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이다, 절기다, 할례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 이거를 나쁘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든가 절기,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 이런 것들은 유효한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것도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니까. 절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요. 언제까지?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율법의 실체되신 분, 모든
모든 제사, 전통, 종교의식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의 은혜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해진 그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오늘 읽은 4장 1절 4절 때도요.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처음에 전해준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또다시 율법, 제도,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 이런 데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뭐냐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오해를 했어요. 이런 의식주의에 관계된 복인 줄 알았어요. 육신적인 거. 또 자녀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를 준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은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 혈통에서 오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해한 겁니다. 이 복이 이해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이 좀 좋아졌다 아니면 형편이 좀 어렵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갈등하고요 불신앙하고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만족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서 독립이 되고 해방 얻는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어디에 둔 거예요? 애굽에서 로마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유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경제는 숨겨놨다.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어디다 숨겨놨나? 서울다 숨겨놨는지 아니면 세종시에다 숨겨놨는지 어디 숨겨놨다니까 어디 숨겨놨지? 땅에다 묻어놨나? 거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내게 언젠가는 올 거야 막 이렇게. 그럼 그거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하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이제 그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빛의 경제를 어디에 숨겨놨느냐면은 불신자 속에 숨겨놨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속에 숨겨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재산이 한 100억 되신 분 있어요? 100억.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뒷조사는 안 해봤으니까는 안 해봤지만은 아마
100억 가진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억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0억이라는 경제력을 전도와 선교에 쓸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어요. 그게 100억 가진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것이 흑암의 경제로 계속 가고 있다가 그 경제가 빛의 경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어디에 숨겨놨느냐? 성공한 불신자 속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 강한 나라 애굽을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강한 나라를 세워놓으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해버린 거예요. 불신자 속에다가 다 숨겨놨다니까요. 다니엘이 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방에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월에 블레셋 같은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를 세우겠어요? 불신자가 그 강한 나라를 세워놓으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강한 나라의 힘과 경제 이용해서 전 세계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어디에 숨겨놨느냐? 불신자 속에.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지라. 하나님은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어디 숨겨놨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업에다 숨겨놨어요.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빛의 경제는 어디 숨겨놨지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천하가 흉년 들어서 어려운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그 힘대로 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보고 원네스 경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비추 경제예요. 원네스 경제. 그러니까 용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 세웠다 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사람이요. 아, 교회 내가 세웠지. 그러겠지. 그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야.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 엄청 많습니다. 저기 여기서 서산 그전에 서산 전에 어디지라? 당진 가면은 우리 한국에 그 신문에 한번 났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이제 옛날 교회라 이걸 헐어야 돼.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아들, 그 장로님, 아들이 장로인데요.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세운 게 헐면 안 돼. 그 교회는 증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그 밖에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물론 지붕은 뜯어내고 그 형체는 놔두고 거기다 또 교회를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관광지가 됐어요. 그 교회 구경을 왔다니까 사람들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 교회 뭐로 본다. 어쩔 수 없이 그거 놔두고 그 교회 밖에다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은 교회야.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교회 지을 때 헌금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죠?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보겠죠. 이제. 그래서 교회는 원네스 경제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자기 힘대로 각각 예루살렘에 부조 보내는 것을 작정했다. 빛의 경제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세종로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온 성도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세운 거거든요. 농협도 같이 협조했지만 농협이 더 많이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는 누구라도 빛의 경제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빛의 경제를 축복을 누리지?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은 경제를 내가 경제 주역이 될 수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불신자 살려버리면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싹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라니까요. 자, 오늘 4장 15절 보세요.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를 놓고 완전 영원 충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가짜게 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복음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뭐지요? 율법.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율법을 지키고 규모 있는 삶을 살면은요, 굉장히 존경한다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제도, 의식, 여기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뭐 본인한테도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조민기 영화배우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부인이나 그 자녀가 여보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괜찮아지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교회를 왔다 합시다. 교회 왔을 때에 목사님이 조민기 씨, 당신이 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담당했습니다. 당신은 제산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문제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혹시 그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뭐라고 메시지 해야 되겠죠? 조민기 씨,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가 세상이 죄라고 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그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당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한 그거는 문제 아니야. 진짜 당신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야. 그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당신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게 진짜 문제야. 당신이 지금 이런 일에 역류되지 않고 이런 사건의 장본인이 아니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교수로 평생을 인생을 마쳤다 할지라도 당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해방. 물론 자기가 본인이 지은 죄는 그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인간 절대 문제를 해결한 절대 해답이다.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한 절대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냥 상황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 하는지 압니까? 복음 외에는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상황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간다니까. 상황적인 문제는. 그런데 절대 문제는 해결하면 어때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음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너희가 다시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우리 기독교에 그런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질서도 지키고 다 해요.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이게 이제 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이 감격해 하신 모습은 글로 기록은 할 수 없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 요나는 누구냐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요나 선지자 말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는지 아버지 이름을 들치면서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면에는요, 그 축복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이길 자 있겠어요? 없어요.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 있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망 권세가 못 이겨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열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무슨 말인데 그러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느냐?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늘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집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지적할 때, 문제야, 우리 아이 참 이게 문제네, 이게 잘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로 이제 학업이겠죠. 학업이 안 돼. 또 규모 이런 거겠죠. 아니면 얘가 너무 세상 문화하고 친해.
공부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해. 이런 것들을 문제 삼겠죠. 아니면 얘가 사회성이 없어, 전문성이 없어, 뭐 준비성이 없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야 이제 그거 문제를 놓고 주로 해결한 방법이 뭐죠? 해결한 방법이 막 억압적으로, 아니면 막 강압적으로 하고요. 아니면 막 위협하죠. 주변에 실패하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 저렇게 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겁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니면 해도 안 되니까 막 자포자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인생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아니면 방관주의.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신비주의 막 종교적인 그런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안 되고 어려운 현장을 놓고 주신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끝나고요. 그 복음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저 선지자 같은 뛰어난 지도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예요. 죄, 사단, 지옥, 근본 문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학에서 배울 수 없다니까요. 그럼 대학 교수가 그런 흑암에 빠지지 않죠. 정치인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몰라요. 청와대 알겠습니까? 모른다 이게 이 비밀을요. 강대국 후진국 지도자 몰라요. 지금 누굽니까?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4월 5월 중에 무슨 그 대화를 하네 만에 대화 한들 핵을 폐기한들 인간 문제 해결됩니까? 핵 폐기한다고 인간 문제 해결됩니까? 예?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한다고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됩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왕들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뭘 학교 와서 배워서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알라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에레미야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세례요한이 아니요 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딸 때부터 안진병이 지금 직업은 거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 사는 것이지,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요 지금 현재 직업이 거지인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믿는 거지. 거지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의술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빵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요 너에게는 지금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상황적 문제가 아닌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부활에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이 싹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 의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종으로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 사단이 갖다 준 그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방황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상황적인 문제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거요. 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가 뭔가 알라고. 아시겠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라고.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알았단 말이요. 진짜 문제를 알았는데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아, 이제 그건 문제 아니잖아. 진짜 문제를 알았으니 그게 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못 알았을 때는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진짜 문제 알고 나니 안진병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이제. 그렇죠. 암에 걸렸어. 진짜 문제 알고 나니까 그 암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무 가난해. 진짜 문제 알고 나니까 그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유일하게 결박당하고 무릎을 꿇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이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을 5 현장에 누리고 그것을 전달해라.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 말하자면은 다락방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복음으로 치유해라. 나를. 자, 치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담는 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치유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냈다. 그게 치유야. 제자운동이 뭐냐? 복음 가지고 완치해버리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유도 없어. 핑계도 없어. 이유는 그래도 그 말을 한다는 말은 아직 완치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치된 걸 보고 제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다른 걸로 치유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치유. 그걸 보고 팀 사역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업과 삶과 사는 모든 지역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다락방운동이라니까요. 그게요. 자,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5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와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에게 대속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해 버렸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6절부터 7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 주고 받아야 될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까 우리가 제목 삼았던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비밀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 모른다.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최고 학자요 지식인 바울이 지금까지 내게 유익이 됐던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자,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감당하며 회복시킬 비밀. 어떤 희생이 따른다 감당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 비밀 그리스도. 자, 시편 한번 펴봅시다. 우리 시편 66편. 구약성경 욥기서 다음에 시편 66편이에요. (66편)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한번 보세요. 은을 단련한다. 그 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그 다른 은이 아닌 다른 부속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을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또 집어넣고 은을 단련하시듯 했다. 우리를. 자, 그리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물에 걸린 고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들이 우리는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머리를 타고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머리 못 만지게 하잖아요. 머리는 그 사람의 권위 아닙니까? 권위. 이게 그러니까 안수받는다 그 말은 그 겸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 옛날에는요, 그 머리 만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다른 데 만져도 괜찮은데 머리 만지면 우리 만지냐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셨단 말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겪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풍부한 것이 뭐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며. 번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순양, 숫소, 염소, 번제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걷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결국 뭐를요?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요, 순금 완전 복음되어 나오리라 말이에요. 완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환난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난도 기쁘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에 어떻게 되겠지요?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는 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내가 남았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게. 그래서 능력 주시려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에 출을 해버려요. 출. 모든 것으로부터 출.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에 출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출 애굽이지.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야 출 바벨론이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출을 해요. 왜 용서 못하지요? 내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 남으면은 용서 못할 그런 상황에서 출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남으면 출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이면서 금주의 서밋 말씀입니다. 자, 4장 4절 7절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금주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 서밋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 아시겠죠? 원죄, 자범죄, 또 가문을 통해서 온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했어요. 이제 끝내버렸다. 끝났다. 자, 끝낸 확실한 보증이 있죠. 끝냈다는 확실한 보증이 뭐지요? 아들을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끝낸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난 모든 것이 끝난 자만 아들 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아들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 없기 때문에 아들 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 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모든 걱정, 염려 다 내버려라.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렸고, 속량했다는 보증으로 아들 되게 하셨고 아들이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업을 입을 자,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염려 다 내버려라. 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참 가치를 찾으세요. 이제 참 가치.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참 가치를 찾고 그것을 일상에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복음이 정말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 참 가치를 빨리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참된 가치. 뭐 혹시 주변에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회복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붙잡고 누릴 서밋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이제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버려도 된다. 왜? 상속자라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4장 15절 말씀대로 절대 가치, 복음의 절대 가치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해라. 이제 뭘 붙잡고? 갈보리산의 언약, 저 감람산의 미션, 저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능력, 그 언약 붙잡고 회복해라.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죄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뭐냐? 복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죄예요. 그 예외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 그러죠. 근데 그게 좀 확 와닿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 맞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호칭은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호칭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정도,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를 못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이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비밀, 절대 문제를 해결한 절대 해답, 그 절대 해답 가진 자에게 오는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을 누린 자에게 오는 영원한 응답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개인의 인격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가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계속 흔들고 갈등시키고 불신앙 심었던 사단이 영원히 떠나가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의 담을 헐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신 비밀,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유일하게 무릎 꿇는 이름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만 남게 주시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